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마가 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두 개의 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31절에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이 31절에 그리하여입니다. 이 말은,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해의 위협으로 인해서 피신했던 것,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서로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하여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 속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31절 안에도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1절이요.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 뒤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수가 많아지게 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세리나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유대인이라면 그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모든 일과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이 그 경외는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과 제사법에 갇혀있는 의식적인 경외함이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 행사 아니면 어떤 종교의 성지를 간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슬람교이든 아니면 불교의 절이든 간에 그곳에 가면요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경건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타 종교지만 존경을 표하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분위기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가 달랐느냐?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을 그들이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눈앞에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사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나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음성이 이제 온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주어지고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눈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했으니까 하는 그런 엄숙함, 경건함 그 정도의 경외함이 아닌 거죠.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유대인들도 눈으로 보이는 바였어요. 사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일 자체가 만들어내는 부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명의 산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셨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특별한 역사들, 부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여서 다 알아요. 그냥 종교적 의례로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산 것과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경외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분이길래, 그리고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임재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초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로 흥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였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온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치유나 회복을 일으켰다, 이런 뜻일까요? 네,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로하시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의 존재도 그러한 대표적인 예예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름이 뜻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중재해서 교회로 하여금 사울을 형제로서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근데 이 바나바의 위로로 말미암아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더해진 것으로 인해서 큰 힘과 활력과 변증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 자체도 성령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할 때 여기 나오는 성령의 위로는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는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네로 이전의 황제로서 집권을 4년밖에 못했습니다. 일찍 죽죠. 그런데 이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역사적으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을 이 사람이 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시키고 전 모든 제국과 식민지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일을 이 사람이 본격화시켜요. 그래서 그 일의 일환으로 무엇이 진행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지성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동전 드라크마조차도 아니 우상의 얼굴이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전으로 돈을 바꾸죠. 성수의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황제의 초상화를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다 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온통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초에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 적대하던 제1의 적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박해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칼리큘라의 4년의 기간 동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갈리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교회가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누가가 이 시대적인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표현으로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수가 많아짐과 직결하여 연결되는 그리하여라는 말하고 붙어있는 내용은 사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울과 관련된 내용. 앞에 그럼 사울 이야기를 봐야겠죠.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속에 사울이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동시에 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냉랭함과 적개심이었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공모하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울의 귀에 공공연하게 들여올 정도였어요. 사울은 어느새 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공공연한 살인수의 1호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이 성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를 죽여야겠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냥 사람 몇 명이 성문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공권력이 동원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나중에 기록을 해놔요. 그 당시 다메섹이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냐면 로마 제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바테아의 아레다 왕이 이 다메섹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다메섹의 모든 성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동원이 된 거죠. 이 사울을 잡겠다고. 성 안에서 발각이 되면 사울을 잡아 투석형을 하든 목을 매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죽이겠다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바구니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줄을 내려서 그를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돌아왔을 때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저자가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교제권을 맡는 다음에 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때 바나바가 중재를 했어요. 사울이 만났던 주님, 그에게 주셨던 비전, 사울이 다메섹에 어떠한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형제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스데반이 죽었던 이후로 오늘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던 사울 때문이었죠. 근데 그 장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칼리큘라가 지금 지성소에다가 황제 초상화 두는 건 놓고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대놓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힘썼다, 이게 어떤 걸까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이방인의 침략과 지배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암살자들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 시카리오라는 단어를 아세요? 스페인어입니다. 암살자라는 단어예요. 시카리오. 이거로 들어간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 시카리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검을 든 자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유대인들에서 온 단어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1대1로 싸우면, 이 뭐 군단과 싸우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몸에다 단검을 품고 있다가 그냥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암살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시카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이 시카리우스예요, 번역되면.
그러니까 암살자라는 단어 시카리오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을 향한 이 살해 위협과 상황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 되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그를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암살대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암살을 하겠다고 하는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했을 때 교회는 다시 사울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가이사랴로 내려보냈고 고향인 다소로 피난시켰어요. 이것이 지금 사울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앞의 이야기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다가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평안했다, 든든해졌다, 수가 많아졌다, 이 말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붙여놓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하여라고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논란이 많습니다. 사울이 무사히 다메섹을 빠져나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암살 시도도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교회가 평안했다, 이런 뜻일까? 아니면 사울 개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는 아무런 피해나 어려움도 없었으니까, 유대 교회의 직접적인 박해는 없었으니까 교회는 평안했다, 뭐 이런 뜻일까?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교회가 무엇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평안의 반대말이 뭐죠? 평안의 반대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평안의 반대말을 얘기하면 보통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단어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은 불편해요. 불안해요.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그러한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정말 칼을 품고 다녀. 여러분,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상생활은커녕 잠을 이루기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바리새파 출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 중에 있었을지 몰라요. 사울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 무리에 있다가 배반한 것처럼 사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한 징후는, 적대감은 더 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경쇠약까지는 아니어도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그리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성도가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정말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 답은 교회가, 사울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불안의 반대편에는 평안이 있고, 성경에서는 언제나 평안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을 확신할 때 그들은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평안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상한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대요. 그걸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다 나 배반하고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것에 대한 예고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그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종교 권력에 밀려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 담대하라. 너희도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통제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나의 일상과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한 것은 그에게 위협과 박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반대였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전도가 많이 되어서 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것이죠. 결국 교회의 평안함, 우리 성도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언제나 외적인 조건과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보험과 적금을 들어놨으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환경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죠. 밥 한 그릇만 잘 먹어도, 지갑만 두둑해도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질이 주는 든든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물질이 주는 평안함은 유리 그릇처럼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두어서 창고가 하나 가지고 안 되겠는데, 더 만들어야겠는데, 여러분 그랬던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이 사람이요,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즐기자. 이제 좀 쉬자.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난 이제 평안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쌓아두고 그래서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을 네가 정말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영혼을 데려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평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평안의 논리, 그 한계를 여기서 보게 돼요. 창고를 새로 지어 평안을 얻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비용이 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안을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고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취업, 결혼,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회사에 들어갈 때 영어를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어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익 점수가 있다고 해요. 한 850점, 1000점 만점, 990점 만점에 850점 정도 돼야 됩니다. 그거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청년들이 850점 그 점수가 그 회사의 커트라인인지 몰라요. 가능한 한 완전하게 확률을 높이려고 토익 점수를 끝도 없이 올리려고 합니다. 850점이 충분한데 불안해서 950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 점수 850점 만드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4년 다니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100점 올리는데 또 6개월이 더 걸려요. 그 추가된 6개월의 시간은 불안 때문에 지불한 비용인 거죠. 이 불안이 누군가의 시간과 돈을 좀먹고 산업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런 불안을 조장해요. 불안이 커질수록 커지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어떻게 알고 그런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진짜 한두 통씩, 한 주도 빼지 않고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화냐면요, 보험 들라는 전화예요. 특히 암보험. 멘트가 이렇게 저희 외웠어요.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인 건 아시죠? 네, 암보험 필수입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이제 저도 하도 들으니까 제 보험 있습니다. 딱 그러면요, 요즘에는 멘트가 다릅니다. 요즘 암보험 한두 개는 다들 갖고 계시죠? 이러고 시작해요. 근데 어디 하나 가지고 되나요? 간병비는요? 생활비는요? 당신 죽고 나면 자녀들과 아내는요? 그것까지 보장해주는 업그레이드 암보험이 나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보험 들고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2개 들어야 돼요. 그 정도 안 들어놓고 암보험비로 매달 한 10만 원 정도씩 내지 않으면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가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제가 좀 듣다가 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불안을 축소시키기보다는요, 불안을 확대하고 전파합니다. 그래야지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거 없죠? 이러다가 내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몰라서 못 잡는 기회나 어떤 정보들이 없는지 뉴스를 계속해서 클릭하게 만들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세대보다도 불안한 세대입니다. 직장도, 결혼도, 거주하는 주거도 모든 게 불안정해요. 근데 청년들 수련회 가자, 아니 뭐 하자 말할 때마다 청년들 안에 그 불안함이 2박 3일의 시간을 못 내게 만들어요. 청년들 하여금 수많은 자격증 학원과 진로 컨설팅 업체에 가게 하는 거죠. 너 이런 자격증 없으면 안 돼. 평가 점수 미달되면 안 돼. 너 이번에 이거 시험 못 보면 안 돼. 그럼 네 인생 망가지는 거야. 청년들이 그 불안 때문에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젊음을 거기에다가 온통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30대 40대 돼서 이제 아이들 키우게 되면 이 불안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한국에 유명한 그 사교육 1번지 있죠? 대치동으로 이사를 했대요. 교회는 그들이 있는데 왜 옮기시냐 했더니, 물론 고민도 있고 교육 철학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어떤 애정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밑바닥에 불안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진단평가 낼 때요, 시험 문제 안 내줍니다. 올림피아드 문제 이런 거 진단평가 딱 내놓고, 어머, 애가 반도 못 맞았네요.
이 정도는 다 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 잘해놓지 않으면, 수학 선행학습 해놓지 않으면, 봉사활동 이번 방학에 해놓지 않으면, 이번 시험 잘 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거야 라는 그런 기묘한 압박감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불안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보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뺏겨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그 삶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을 뺏겨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이미 시작된 그분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죠. 주님을 대적했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서 저 칼을 들고 눈에 핏발이 서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설령 그들의 칼이 나의 가슴을 찌르려고 해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사울과 온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 땅에서 토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그들에겐 평안함이 있어요. 그들에겐 담대함이 있어요. 고객님, 보험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전화를 100통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 보험 없어도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 교회에 분쟁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전도가 잘 되어서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리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올해 표어가 뭡니까? 내 믿음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정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에 동반되었죠.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혀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그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여기 뭔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위로가 사람들 마음의 두려움과 그 어둠을 다 몰아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있던 그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이 신실하셔서 2000년 전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바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모든 일도 이루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허비하게 하고 교회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뤄 가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날마다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